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본문을 가지고 야고보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믿는 사람들이 맺는 인간관계, 믿는 사람이 맺는 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온전하라, 온전함, 이런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온전하다는 말은 곧 성숙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으로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성숙한 사람은 말씀을 믿는 대로 사는 것이고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그걸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손가락마다 금 가락지를 끼고, 여기 보면 복수로 말하고 있거든요. 손가락마다 가락지를 낀 사람, 금 가락지를 낀 사람. 이렇게 별로 보기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누런 금 가락지를 손가락마다 끼었다는 것.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금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또 금은 사실 그 당시에 굉장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금을 끼웠다면 부자입니다. 아마 세상적으로 말하면 한 자리 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을 특별석에 앉히고 특별하게 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안내위원 중에 여러분이 한 사람이었다고 쳐보세요. 오는 분 중에 어떤 분은 좋은 옷을 입고 값비싼 옷을 입고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석에 앉히고 아주 좋은 그런 깍듯한 대우를 한다면, 반대로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서 그를 향해 뭐라 그러냐? 너는 섰든지 내 발 밑에 저기 앉아있든 바닥에 앉든지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행할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우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런 문제.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우리 신앙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마치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동격으로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안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나마나 안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을 들으면 상당히 여러분 이게 뭔가 부담감이 오지 않나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은 잘 못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게 순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 야고보서는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행하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은 지 상당히 오래된 사람,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선 우리 신앙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어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신명기 7장 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세 가지로 잘 묘사되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를 보배로운 소유물로 선택하시고, 두 번째로는 감정으로 열렬히 우리를 사랑하셨다,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열렬히 사랑하셨다면,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하나님이 보배로운 소유물로 선택하시고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열렬히 사랑하셨다면, 의지적인 영역에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행동하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단번에 깨끗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더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무엇보다 이 사랑을 아는 게 우리 신앙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알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도 말하고 있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분의 사랑을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값진 진주와 보화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는 그 삶이 돼야 하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그렇게 선택하면 하나님 알기 원하는 열정,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 열정, 그래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예배가 사모되고 이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열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그 삶으로부터 돌아서요.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목적하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이타적이죠. 자기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편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기꺼이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일에 나도 협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 아버지의 목적이 성취되기를 위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여 아버지의 목적에 우리 삶을 드리며 동참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 삶을 드리게 돼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웃 사랑으로 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예를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면서 둘째는 첫째와 같으니 두 번째 주시는 계명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이웃을,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네가 네 몸을 돌보는 것처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특별히 우리가 처음 예수 믿는 과정에 아직 나는 하나님 사랑을 잘 몰라 그런 사람은 그 과정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오래 믿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기자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를 가져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디까지 있어야 되는가. 근데 그 당시에 말이에요, 이 야고보서를 수신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말했는데 아마 많은 차별이 있었나 봐요. 회당에 들어오는 사람 중에 돈 있고 힘 있고 뭔가 내놓을 만한 사람은 존중하고 그렇지 않으면 슬금슬금 무시하고 아마 이런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신앙은 잘못된 거다, 이걸 지적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가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의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개인적으로 제가 주님을 쫓아가면서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면서 제 마음 안에 결론이 어느 날 맺혀지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깊게 보지 않아도 금방 결론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두 가지 계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게 뭐냐? 사랑의 이중 계명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최종적인 계명이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려면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1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아니냐, 너희가 영광의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라. 근데 그것은 차별하지 않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차별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믿는 자가 어떻게 서로를 대하는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이 말은 예수 믿는 자가 살 수 있는 비결, 예수 믿는 자가 행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이 대인 관계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선 그러니까 믿는 자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걸 보면요, 믿지 않는 세상은 이렇게 못 사는 걸 의미해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적 가치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가치관은 어떤 거예요? 여기 가치관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을 보는 관점이죠. 뭘 가치 있게 봅니까? 이 세상에서는 사실은 차별하는 이유가 있죠. 세상은 차별하는데 왜 차별해요? 세상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세상은 외모를 바라봐요. 외형적으로 얼마나 잘생겼는가, 또는 그 사람의 소유의 여부, 그 사람의 학벌, 출신 가문, 또는 성별, 외모나 소유의 여부를 가지고 차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이요, 그것이 세상에서 갖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원리가 뭐냐? 부와 명예와 그리고 외형적인 것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태에 보면 성형외과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왜 성형외과가 많아요? 예, 장사가 되니까 많죠, 그렇죠? 전 세계에서 성형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예, 멕시코래요, 멕시코. 두 번째가 미국이고요, 세 번째가 중국인가 그렇고, 네 번째가 한국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성형을 많이 해요. 근데 뭐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늘나라에서 한국 사람들 때문에 소동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왜 소동이 벌어졌냐? 올라오는 실제 인물과 사진과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그 판독하느라고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예, 이 세대의 그 세태를 꼬집는 얘기죠. 예, 뭐 지옥에서도 또 난리가 났대요, 공사 중이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찜질방 만들어 갖고 웬만한 뜨거우면은 잘 견디기 때문에 익숙하게 훈련하고 와가지고 지옥이 이렇게 온도를 높이느라고 공사 중이라고, 뭐 이런.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갖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가치관을 따라 보는 것이 아닌 사람, 세상에서 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를 따라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초점을 두는 사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인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는 강건하면 80, 그러나 수고와 슬픔뿐인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 인생의 끝마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계속해서 젊어지기 위해서, 젊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데 그의 관심과 초점이 있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그의 초점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사실 물질이 아니라 소유의 여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와 명예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복음 전파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차별을 할까요?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진 사람이 좋게 보이는 이유는 그것을 추구하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자는 그래서 다른 관점을 가져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말, 그런 자들은 차별이 없다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그런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관점의 삶을 사는 사람들,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초점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지는,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다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여전히 부와 명예와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가치가 있다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인지 살펴봐야 돼요. 정말 내 삶에 그것이 우선순위가 있다면 내가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영원한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가치관에 가지고 있다가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쏜살같이 돌아가면 세상의 가치관이 전면에 싹 등장합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를 탐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싶어하는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욕망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욕망의 자리, 잘못된 자리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보통 높은 자리를 택해요. 우리는 택하고 싶어요.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셨어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지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 높은 자리를 택하려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본능이 가장 아름다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야 될 교회 안에까지도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경향을 오늘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직분을 다 내리고 다시 직분을 세우게 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직분을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직분이 계급장인 것처럼, 직분이 마치 뭔가 그 계급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직분이 올라가면 더 이상 내려오는 거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것이 마치 내려지면 큰 시험에 듭니다. 직분을 가지고 크게 뭔가 세상의 어떤 그런 명예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직분은요, 철저하게 섬기는 자입니다. 집사라는 말의 의미는 종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서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직분을 마치 계급장처럼 생각하여 직분 때문에 시험에 들고 직분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과 우월의식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보게 됩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직분의 문제. 그것이 올바르게 정착되지 않으면 교회는 정말로
진정한 하나됨과 연합되는 자리에 절대로 설 수 없어요. 마치 직분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본인 자신을 스스로 차별하는 자리에 세우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이것은 대단히 비극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자는 누가 크냐?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실제 예수님 삶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2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얘기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참으로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심하게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조차 주님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겉모양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셨다고요. 사람의 중심을 가지고 대하셨어요. 예수님은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또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관점이기도 해요. 성부 하나님의 관점이기도 해요. 신명기 7장 6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수요가 많고 힘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셨다. 그것은 다른 모든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외모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는 세상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외모를 보셨다면 여러분 택하셨겠어요? 난 그럴 자신 있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와 명예와 여러분의 능력을 보셨다면 여러분을 택하셨겠는가? 사랑하셨겠는가? 제가 볼 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위 몇 프로에 해당되는 IQ 150 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모임이 있죠. 멘사라고 하는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만 택하신다. 그럼 우리 중에 대부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부자들만 택했다. 그래도 아마 우리 중에 대부분은 아마 다 제가 알기로는 주님은 어떻게 택하셨는가? 사실 주님의 관점이 참 중요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두 가지를 볼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동기를 보십니다.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상황이 아니고 마음의 동기를 보세요. 이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깨끗하다. 근데 다는 아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에게 깨끗하다고 말씀하세요. 사실 11명의 제자들이 뭘 보고 깨끗하다고 하셨을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거기서 이해할 수 있어요. 육신이 연약하여 언제 넘어지고 언제 실패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다 썼어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네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그 마음, 자원하는 심령이 베드로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은 동기를 보세요. 마음의 동기를 보세요. 우리 마음을 바라보신다고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 이전의 그 내면의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서기를 원하는 그 열정. 아브라함과 바리새인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
아브라함이 착하게 살았을까요? 바리새인이 외면적인 형질로 보면 더 착하게 살았을까요? 예, 적어도요 바리새인들이 훨씬 실수 적게 했습니다. 적어도 바리새인이 훨씬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해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같지 않다고 책망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이 하고 때로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아내 뺏길까, 자기 목숨 살리려고 아내를 그냥 뺏기고 말잖아요. 예. 우리 여자분들 그런 남편이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같이 사시겠어요? 예.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실수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가 하나님 보실 때 온전했는가? 사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동기입니다. 순수한 동기. 하나님은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예. 마음을 보신 것이지요.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 이 사람 저 사람이 헌금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헌금계 옆에 서 계시다가 가난한 과부가 동전 2닙을 가져다가 헌금계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아마 소리도 안 나게 하려고 어떻게 조심스럽게 넣었겠지요. 근데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이 많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아니 어떻게 많아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예, 우리는 얼마를 드렸는가를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를 남겼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부는 자기가 있는 모든 걸 드린 거예요. 근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소유의 일부를 갖다 바친 것이지요. 그래서 그 과부가 드린 동전이 가장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누가 헌금을 얼마 했는가를 안 보는 것입니다. 제가 11조 얼마 했는가 특별히 이 부분은 더 안 봅니다. 누가 했는가, 누가 얼마 했는가 안 봅니다. 왜 안 보냐? 안 보려고 합니다. 왜 안 보려고 하느냐? 저도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사람을 돈 갖고 평가할까 싶어서, 차별되고 할까 봐서. 예.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대할까 봐 안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실 누가 헌금 얼마 하는지 아는 분들은 아마 재정부 외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매주 주보를 쳐다보면서 헌금 11조 했나 안 했나, 누구 이름이 있나 없나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저는 누가 11조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왜 안 보냐면 제가 사람을 돈 가지고 대할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그럴 수 있거든요. 예. 인간적으로 대하면. 근데 너무나 참 재밌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누가 헌금 많이 했어 조금 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11조만 해도 그 사람의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면, 그렇죠? 어떤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드리면서 소득의 10분의 1이 아니고 조금 줄여서 바쳤다 할지라도, 이분보다 훨씬 많이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분이 훨씬 많이 드린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이분이.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뜻과 의중과 의도를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려는 중심의 자세를 바라보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현재보다 우리의 가능성을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평가하실 때 현재 그 사람의 모습으로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그 속에 있는 가능성을 자꾸 보셨어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보셨을 때, 어떻게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의지가 약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 세련되지 못한 인격. 주님은 그를 향해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게바라는 말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란 말입니다. 페트로. 그래서 반석이란 말입니다. 반석, 큰 돌, 단단한 돌, 이걸 반석이라 그러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뭐 이런 표현하죠. 단단한 돌, 쉽게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그것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안 어울려요.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베드로는 분리하면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까지 해대면서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이렇게 저돌적인 사람이에요. 성격이 급했던 것 같아요. 오르면 간다 그러다가 실수도 많이 하고요, 엉뚱한 말도 많이 하고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도저히 반석같이 않은 사람. 그러나 주님은 그의 현재를 보면서, 그의 현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의 미래를 보셨어요. 훗날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것을 보신 거죠. 위대한 미래를 바라보신 거예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의 원래 별명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레라는 말은 천둥 번개잖아요. 그냥 화나면 그냥 번쩍번쩍 우르릉 쾅 이런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불같은 성격이 그에게 있었어요. 가스 폭발하듯이 그냥 터지는 성격. 안 건들면 좋은데 건드렸다 그러면 뒤집어진 성격. 근데 그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다고요? 사랑의 사도라고요. 전혀 사랑의 사도가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을 향해 주님께서는 그를 사랑의 사도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며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치 않으시는 주님의 관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의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를 빚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미래를 보세요. 가능성을 보세요. 우리에게 이 안목이 필요해요. 제가 과거에 대학 2학년 마치고 군대 가기 전에 약 3개월의 시간이 있어서 육체적인 아르바이트를 좀 하고 가면 군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 주변에 누가 권면해가지고요, 동네 슈퍼마켓에 취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에서 제가 있었는데 그 목동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가 유난히 이렇게 언덕이 굴곡이 심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슈퍼마켓에 취직하면 뭐예요? 짐꾼이죠. 배달하는 사람. 그래서 그 밖에서 음료수 있으면 음료수를 져가지고 이렇게 안에다가 나르기도 하고 저장도 하고, 어떤 때는 계산해 보니까 자전거만 하루에 12시간 탔더라고요. 12시간 동안 자전거만 타고 다녀요. 그 나중에 여기 이렇게 그냥 자전거 안장에 눌려가지고 아파가지고 그냥 혼나기도 하고, 처음에 이게 주로 끌고 다니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가서 그 4월, 5월, 6월 이렇게 3개월 가는 것 같은데 하루 종일 배달하다 보니까 나중에 신발이 벗으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 동네는 또 5층짜리 아파트가 꽤 있었어요. 왜 그거 없는 거, 엘리베이터 없는 5층짜리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데 뭐 어떤 때는 음료수 뭐 이런 거 짊어지고 5층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 내려놓으면 저 베란다로 좀 옮겨달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발 벗으면 냄새 난다고, 그래도 괜찮으니까 해달라고. 발을 딱 벗는 순간에 그 옆에 있는 제 또래 학생이 코를 찍어는 도망가요. 발 좀 씻고 다니지 이러면서. 속이 좀 불편하죠. 근데 사실 그래도 제가 하나도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내 모습의 전부가 아니니까. 내가 비록 작업복을 입고 엄청나게 거기서 땀을 흘리고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지만 이게 내 모습이 아닌 걸 내가 아니까. 사실 이게 젊음의 강점 아닙니까? 우리 젊은이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현재가 여러분의 전부가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그런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고요. 아니, 여러분이 연세가 드셨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현재의 모습이 여러분의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걸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빚어가실 걸 신뢰합니까? 주님의 관점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외모로 평가하지 않았다고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다고요. 제가 과거에 미국에 가서 한번 집회할 때 크게 실수할 뻔한 적이 있어요. 틀림없이 그분은 외모로 보면 할머니세요. 그것도 머리도 이렇게 파마기가 하나도 없는, 왜 옛날에 파마해서 언제 부러졌는지 모르는 이렇게 부시부시 부러져 있는, 머리에 흰머리가 곧 나 있는, 보니까 얼굴에 화장도 하나도 안 한, 그리고 옷도 이렇게 그렇게 남루하게 입은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렇게 그분은 어떻게 이렇게 아마 자식집에 와 있는 어떤 분쯤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입을 여니까 이분이 대단한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말 표현하는 게. 알고 봤더니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의 교수예요.
겉모습은 너무너무 시골 아줌마인데 외모로 사람을 우리가 평가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안목을 가져야 돼요. 사실 우리의 관점으로 보아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볼 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고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열등의식에 빠지지도 않을 거고요. 또 남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겠죠. 물론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되 그 사람이 현재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예수님의 안목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구하십시오고요. 아멘. 두 번째, 주님 자신이 멸시를 많이 받으셔서 멸시받는 자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차별을 받으셨어요. 경멸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차별하는 자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외모를 추정할 만한 구절이 성경에 나와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는 우선 비리비리 하잖아요. 아마 예수님 그러셨던 것 같아. 거기다가 고운 모양도 없었대. 그리고 풍채도 없었다. 등치도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짝 말라가지고 얼굴 못생겼고 이런 형. 그래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아무것도 없었다. 만약 그 주님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걸어오신다면 그 모습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시험 들 사람, 저기 무슨 예수님이야 이럴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외모로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자신은 사람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으셨어요. 3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외모 때문에 또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열등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만일 여러분의 얼굴이 못생겼다고 생각되는 것 때문에 열등의식을 갖는다면, 또 여러분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또 여러분은 정말 등치도 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그런 의식을 느낀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은 위대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주님을 많이 닮았도다 라고 말하면서 열등의식에서 돌아서세요. 열등의식으로 상처받았다면 사실 주님으로 인해 위로를 받으십시오. 주님은 외모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특별히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상황, 가난과 열등의식 가질 만한 외모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은 친히 이 땅에서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내면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진실로 영광스러운 주님이셨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이런 안목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본다면, 내가 차별하는 어떤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임재하고 계심을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는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고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는가? 우리는 주님의 이 안목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그러한 피해를 경험했거나 그런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을 또한 주님은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절당했거나 차별을 대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쓴뿌리가 있거나 아픔이 있다면 지금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그 돌보심과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적극적으로 그 주님을 찾으십시오. 우리 신앙은 실제적입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지나가면 신앙이 실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이런 분임을 여러분이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할 때요, 그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이 지금 이래요. 제가 사람들로부터 거절감을 받고 차별 대우를 받고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거절과 차별을 경험하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서 제 안에 계심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라고요. 아멘.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어떨 때는 두려운 마음이 저에게 듭니다. 그러면 그 두려운 마음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두려운 마음을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정직함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대로 나누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삶이 이래요. 제가 과거에 받은 차별 때문에 제가 쓴뿌리가 있어요. 혹은 차별 대우를 받을 때마다 제 속이 뒤집어졌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해요. 주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해요 라고 여러분이 구하면 그 은혜로 주님이 붙들어 주세요. 예.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세요. 두 번째,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라.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기 이렇게 시작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별이 있는 안타까움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 그 말이죠. 지금부터 하는 내 말을 잘 들어봐, 이렇게 말하죠. 놓쳐서는 안 될 진리가 있어. 그게 뭐야?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믿음에 부요하게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잖아. 그것은 육신의 행위나 자기 열심으로 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뭘로요? 은혜로 되었다는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된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을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실 때, 택하신다는 말은 출연했다, 골라내셨다 이런 의미거든요. 랜덤했다, 아무거나 집었다는 게 아니에요. 골라서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왜? 사랑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은혜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은혜가 아니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택함 받을 사람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복음이 이걸 가르치거든요. 복음은 우리를 법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결과로 우리 가운데 온 일이에요. 법으로 대했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대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잠깐 소개해 볼까요?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기준을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얘기해 볼까? 형제를 향해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요. 형제를 향해 나가 멍청한 놈, 돌머리라고 말하는 자마다, 이렇게 욕한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여 재판장에 쓰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거기 안 걸리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분.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말해볼까?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바라본 자마다 간음한 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기준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재셔도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망에 이르는 판결을 받은 자예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정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그 복음은 뭘 말하느냐? 나만 죄인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또 다른 사람도 몽땅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판단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느냐?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셔서 구원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법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는 자리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판단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했던 그리고 용서로 대했던 거기에 너희가 너희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희 자신을 제일 그 기준을 너희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법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기에 구원해 놓으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고 자꾸 판단의 잣대를 다른 사람을 갖고 재니까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판단한 그 잣대 갖고 다시 우리를 재보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나누잖아요. 우리가 다 똑같다고요. 동일하다고요. 여러분 옆에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사실 나나 이 사람이나 다 동일하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소망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거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건 악하다는 거예요. 판단 자체가 악해요. 차별하는 것 자체가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자의 삶,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차별 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예, 차별 없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왜냐하면 그분이 그 기준으로 말하면 아무도 행위를 가지고 설 수 없거든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임을 봐야 돼요. 은혜라고 하는 관점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은혜의 관점이 생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과거에 있는 육체의 관점, 그걸 뭐라 그러냐, 세상의 관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너희를 보았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육체의 관점이 아니고 다른 관점으로 너희를 본다. 사실 다른 관점이 뭐예요? 은혜의 관점이에요. 은혜의 관점. 은혜가 거치면 다 똑같다니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할 게 아니고요, 누군가를 존중히 여기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래서 차별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 택하실 때 지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가문 좋은 사람 선택한 게 아니다는 거죠.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2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에 가면요 아무도 자랑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도 자랑할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있을 뿐이에요. 주님의 복음을 접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가난한 자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관점을 자꾸 가지고 어떤 사람의 눈은 또 반대로 왜곡되는 경우도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 대한 특별한 집착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그 구절을 찾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당장 이렇게 잊어버려서 잘 못 되겠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난하다고 그에게 유리하게 재판하는 자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부자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부자만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가난하다고 다 잘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한편으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을 내리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기준으로 서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재판을 하되 가난한 자 편에 서가지고 가난한 자만을 유하는 자리에 있는 것도 잘못된 재판이다, 잘못된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세요. 12제자의 면면이를 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배운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무식한 자가 언제, 배우지도 않은 자가 어떻게 저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표현하세요. 평범한 사람들. 마태, 그렇죠?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장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착취하는 자였습니다. 억압하는 자, 율법을 벗어난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가능성을 보신 거죠. 평범한 자를 택해 주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 세리에게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시잖아요. 마태복음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아세요? 그 세리의 그 재능을 사용하셔서 마태복음 변화해 가지고 그 마태복음을 논리적으로 잘 쓰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을 쓰세요.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셔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죠. 물론 때로는요, 지혜 있는 자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가문 좋은 사람도 부르시고 쓰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 안에는 차별이 없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었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였잖아요. 그래서 우월의식을 우리가 가졌다면 회개해야 돼요. 내가 남보다 낫다는 우월의식을 가졌다면 회개해야 되고, 반대로 열등의식을 가졌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관점이 잘못된 것을 기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저 개인적으로도 열등의식이 참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우월의식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열등의식이 제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열등의식 없는 사람이 없죠. 만 5세 이상만 되면 다 있다 그래요. 100%래요. 아무도 없이. 근데 이런 열등의식이 치유된 결정적인 계기, 저 같은 경우는요,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알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이해하면서 열등의식이 치유됐어요. 사람들의 평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았거든요. 교회 안에 이런 차별이 내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 대하는 거 내려져야 합니다. 최근에 내가 어떤 분이 저에게 어제 저녁에 제가 봤는데, 어제 오후에 설교 준비하면서 백도시 강연이라는 TV에 나오는 프로그램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강연한 내용을 누가 유튜브로 해가지고 보냈어요, 저한테. 그래서 누가 보내줘가지고 그걸 제가 열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 어렸을 때 이렇게 얼굴 반점이 이렇게 반절 이상 가려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사람. 그래서 버려졌어요. 다행히 구세군, 그나마 이렇게 구세군 그 고아원에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크게 상처는 이렇게 많이 참 사랑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경험한 그 사람이 정말 상처를 많이 받은 게 10살 때 학교에서 상처를 받았다 그래요. 학교를 갔는데 이렇게 미술 준비 안 해온 사람 선생님이 나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 혼자 나갔대요.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뭐 미술 준비 잘 못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를 앞에 세워놓고 그림을 그리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모델로 그려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은 좋은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요, 한 4, 50명이 그리고요,
그림을 들으라 그랬는데 일제히 드는 순간 이 아이가 견딜 수 없는 얼굴에 시뻘건 반점이 있는 그림을 이렇게 그린.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이들이 누가 때렸으면 선생님한테 가서 일르지만 선생님이 자기를 아프게 해서 누구한테 일를 수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참 중요하죠. 어쨌든 그런 어려움, 아픔 이런 속에서 꿋꿋이 잘 자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0살 때 보육교사 취직이 안 돼서 보육교사로 그 유치원에 보육교사로 취직이 돼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누구를 22살인가 누가 소개해줬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자기의 그 아마 형체는 정말 예쁜 어떤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짙은 화장을 해가지고 그걸 커버하고 이렇게 나가서 만나고 그러는데 1년 좀 지난 어느 날 그냥 화장 안 한 얼굴로 나가다가 만났대요. 거기 앞에 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고 그래서 안 나갈까 했는데 언니가 나가라 그래가지고 화장을 하고 갔는데 그 남자친구가 전혀 자기 얼굴을 안 본 것처럼 대해주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그래서 교제가 이어져서 한 1년쯤 더 살다가 2년쯤 지난 후에 병원에서 갑자기 코에서 피가 터지고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 그래가지고요. 뼈를 잘라내야 되는 안면에. 그러니까 성성한 쪽 말고 그러니까 그 아픈 쪽 말고 성성한 쪽, 반점 있는 쪽 말고 뼈를 잘라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도저히 만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만 만나자 그러고 자기가 통보하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래서 얼굴이 좀 나왔는데 좀 이렇게 약간 흉측하더라고요. 한쪽이 이렇게 좀. 근데 그런 상황이 수술을 받는. 근데 그 남자가 왔어요. 병원에 왔더래요.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나는 당신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본다. 뭐 이런 투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결혼해요. 그 시아버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 내면이 중요하니까 서로 좋은 사람 갖고 가라. 시아버지가 반대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결혼했어요. 제가 볼 때 남자가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치관이 아닌가.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 같고요. 믿음 안에서 신실한 가정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정에서 인정받고 자녀들이 얼마나 예쁘게 잘 자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도 엄청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 이렇게 당당한 모습 이렇게 드러내는 걸 보면서 만약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그 상황이라면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러다가 그 본 모습을 봤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리에 있지 않나 때로는. 제가 가끔 저 자신을 이렇게 볼 때가 있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는 그 백인들 또 그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그 나름대로 그 민족들 앞에서는 존중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다면 반대로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가지고는요 못 살고 가난한 나라 앞에서는 제가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한 번은 제가 그 필리핀에 가서 그걸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가난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급성장해서 부자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장충체육관을 필리핀 기술진이 와서 지은 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 우리나라가 못 살았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더라고요. 필리핀 대통령한테 우리나라가 필리핀만큼만 살 수 있으면 원이 없겠다고. 근데 지금 필리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잘 살아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가서 거기 가서 사역하면서 좀 그런 의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도 똑같아요. 저한테 영어 잘 못한다고 저를 이렇게 좀 그렇게 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어쨌든 피차에 우리는 차별되고 갖는 거죠. 자기 우월의식, 자기 자부심 갖고. 뭐 우리 중에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 의식이.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걸 그들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데 용서해 달라고. 근데 그 다음에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필리핀에 가서 현지인들에게 사역할 때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뒷받침하신 걸 제가 경험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필리핀 사람들이 먹는 음식 문화에 대해서 제가 존중하고 받아들여지고요. 그 음식도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차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도 모르는 편견 같은 것이 우리 본성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지요.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절대로 안 되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편견의 문제는 복음 안에서만 해결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 헬라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성별 신분 상관없이 출신 가문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몽땅 하나다. 유대인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이방인 아니라고. 또 그들이 굉장히 자부심 가진 것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그 자유인이라고, 또 자부심 가진 것 중에 하나는 남자라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다 하나다. 여기 그 임실인가요? 거기 가면 그 기억자 예배당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의 이름을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거기 예배당에 두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이 세워지니까 많은 사람이 믿죠. 근데 한 집에서 두 사람이 믿어요. 하나는 주인이고요, 하나는 종이에요. 주인과 종이 동시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누가 먼저 장로님이 되냐면 종이 먼저 장로님이 돼요. 투표해가지고 주인은 떨어지고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한편으로는. 근데 이분이 참 믿음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깍듯하게 교회 가면 자기 종을 장로님이라고 모셔요. 그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고요, 그리고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자기 재산을 자기가 후원해가지고요, 자기 종을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가 되니까 그 목회자를 자기 교회로 초청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인이었는데 하대하고 했던 사람인데 담임 목사로 모셔서 깍듯이 섬기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 아주 유명한 교회죠.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차별이 없이 대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 반드시 천국에서 부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부한 사람이 천국에서 가난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정한 부유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연합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차별 없이 대하는 그러한 중심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부를 가지고 우리는 부지런히 나누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부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는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문제는 모든 환경 속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축복을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된 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가난한 사람을 정죄한 일이 없습니다. 부유한 것이 꼭 축복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꼭 저주받은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부요함은 믿음 안에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서 부요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부요한 삶이 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비극적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를 보면 비유를 들지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어떤 사람이 농사지었는데 많은 수확을 거뒀어요. 근데 그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잔뜩 지어가지고 쌓아놨어요. 그 다음에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라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뭐라고요? 오늘 밤에 죽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세상에 부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에 부요치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부는 가지고 있지만 믿음에 부요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에 부요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부요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대할 때, 서로를 대할 때 차별 없이 대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어쩌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 물질주의에 빠져서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때 기독교에 너무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너무 이것은 우리가 누워서 침 뱉는 식의 이야기입니다만, 한때에 교회 안에 전도인 모집 이런 광고가 꽤 많이 나왔어요. 기독교 신문 같은데 전도하는 사람을 모집한다 이런 광고예요. 전도 전문가를 모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취지는 참 좋았습니다. 전도하는 분들 많이 모집해서 전도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그게 점점 타락의 빛을 보이는 게 그러더라고요. 전도 성과급 있음. 그래서 뭐 전도 몇 명 하면 성과급 얼마, 전도 몇 명 하면 차도 줌, 막 이렇게 광고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마치 이제 먹고 살기 위해 전도하도록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조장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경기도의 어느 한 교회는 그런 전도인을 대거 모집했는데, 그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아이들만 맨날 전도해. 그러니까 대단히 불행한 얘기지만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전도인을 모아놓고 성경에 봐라, 그 그물 비유를 통해서 봐라,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있는데 좋은 고기는 담고 나쁜 건 버렸다 그러지 않냐.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애들 말고, 힘없는 사람 말고, 능력 있는 사람 전도해 와라 이렇게 말했다고. 우리가 이단 신천지를 말하잖아요. 신천지의 문제가 뭐예요? 사실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단의 잘못된 것 한 가지. 저는 그런 부분만 봐도 사실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전도할 대상을 부류를 나누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부류. 어떤 사람은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 좀 등급을 뒤로 미추고. 그리스도는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에요. 멀리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자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세 번째, 최고의 법을 지키라. 우린 최고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여기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게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법. 다른 번역으로 보면 그러니까 왕의 법 중에 왕이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가장 소중한 계명이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레위기 19장 18절에. 사실 10계명을 요약하면 두 가지 계명으로 나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의 이중 계명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안식일 잘 지키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하면 그 자리에 있어요. 이웃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면서 남의 것 훔치거나 빼앗지 않잖아요.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 중에 한 분이 우리 부모님인데 부모 공경하는 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사랑은 모든 계명의 완성이다,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표현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율법이 다 패하여도 사랑은 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긴다면 그것이 죄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해야 돼요. 불순종의 죄를 범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뭘까? 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사랑에는 아까도 제가 나눴지만 지성, 감정, 의지의 영역이 있어요. 지성적인 부분에서 뭐예요? 상대편을 내가 사랑한다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수단으로 내가 이용하지 않아요. 이 사람을 내가 내 그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 목적으로 삼는 거죠. 이게 지성적이에요. 지성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부분에서는요,
그 사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생겨요. 열망이 있다고요. 사랑하는데 보고 싶지 않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하면 열정이 있어요. 의지적인 영역에서는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삶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내 삶을 조정해 가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 사랑에는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세 가지를 이루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보배로운 소유물로 여기시고 열렬히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값진 진주와 보화처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사는 것이라면, 또 그런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되고요, 그 사랑에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자리로 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가 죄를 안 하고, 우리가 정직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고, 이런 자리에서 자꾸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웃 사랑은 좀 달라요. 이웃 사랑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랑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 만나면 좋아, 감정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막 해주고 싶어. 그렇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웃 사랑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그 지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감정의 문제는 이게 도대체 안 돼. 사랑이 무드가 아니야. 이건 무드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야. 원수인데 어떻게 사랑의 무드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못해. 그리고 우린 도망가세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제일 처음이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참을 수 없을 때 참는 것이 사랑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참는 척하는 위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의지입니다. 보기가 싫어도 의지를 가지고 사랑으로 참아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싫은 사람의 인격과 접하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이 없어도 명령에 순종하여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에 미운 감정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라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가 섭섭한 마음이 있다, 미운 마음이 없다, 준 게 없이 밉다, 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준 게 없이 미운 사람도 그런데 상처를 몽땅 받은 채 사랑하는 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의지예요. 그래서 내가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하고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사랑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도모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해요.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법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심. 주님이 우리를 기준을 가지고 대했다면,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했다면 우리는 불가능해요. 사랑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법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우리를 감싸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잘 안 맞는 사람과 만날 때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 남편이나 아내, 여러분과 잘 안 맞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어떤 분은 시자 들어가면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시댁 식구들 면면이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내 옆에 붙여주셔서 나보다 사랑하며 살라고요. 가까운 이웃, 우리가 그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자리에 품고 나아가는 실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감정으로 안 될 때가 많죠. 왜?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곡되었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저랑 제 아내랑 그런 얘기를 가끔 나누는데 어떤 때는 사람 때문에 약간 좀 시험이 들라 그래요. 근데 엎드려서 주님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나면 깨끗이 없어져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돼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마음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의 초청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나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자신을 찾고 구한 자리에 가야 돼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니까요.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야고보서 3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 장 넘기면 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 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람들을 저주하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다. 여러분, 우리가 저주할 만한, 우리가 욕을 퍼붓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할 수 있다. 저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화나거든 그렇게 말하세요. 그리고 주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가 의지를 들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해보세요. 여러분, 상대편 진짜 좋은 마음으로 축복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끊어져요. 정말 좋은 마음이 부어져요. 그래서 상대편을 진짜 축복하는 건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잘 되기를 비는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축복해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섭섭하면 그렇게 해보세요. 금방 해결됩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차별하는 것이 죄다.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가져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된다. 이게 율법의 원리죠. 정신이죠. 법의 정신.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법정에서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무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이웃을 차별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동일한 죄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웃을 차별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에서 저의 삶에서 완전히 내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가운데서 완전히 끊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에서 돌아서서 정말 형제를 중심에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차별할 것 같은 그런 편견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도 스스로 내려놓으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하되 차별하는 것처럼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너희는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여기 자유의 율법은 뭘 가르치느냐면요,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자유의 율법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이중계명을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사랑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고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랑받은 자로서의 삶,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아래 거하는 실제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심판을 받는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판받고 행동 하나하나가 심판받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신중하겠죠. 사실 성경의 마지막은 심판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느냐? 대인 관계를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얘기예요. 주님이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주님이 긍휼로 우리를 대하심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거죠.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말대로가 아니라.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고 대하고 잣대를 가지고 대하면 훗날 그거 가지고 주님의 우리를 대신다는 거예요. 긍휼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재보신다는 거예요.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는 복음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이런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긍휼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단어와 감정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 느낀다라는 말이에요. 공감한다, 이런 의미예요. 공감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외로움을 함께 나누는 것. 주님께서 제자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공감했대요. 얼마나 외로운지를 공감한 거예요. 이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죠. 이 긍휼로 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그 사람이 아픈 감정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물론 공감한다고 말하면 어떤 경우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공감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하고 같이 그냥 있어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기억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만 근본적으로 승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연민에 빠져갖고 울고 있다고 그냥 같이 울어주고 그냥 끝나? 그래 계속 울어, 나도 울게, 이러고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도록 권면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기준 가운데 서는 삶이에요. 그게 승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주님이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외로움을 함께 나누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되게 많이 제가 구하는 마음 중에 하나가 이 긍휼의 마음이거든요. 주여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제가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마음. 엄청 일이 많고 바빠가지고요, 이게 잘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누가 만나자 그래도 어떤 때는 바쁘면 안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 가지고 되게 많이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성경 뭐라 그러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게 복이라.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면 우리가 궁지에 몰릴 때 아무도 우리를 변호해 주지 않을 거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서기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시자고요. 여러분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차별함이 없이 대하는 인간관계, 거기에 놀라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교회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나가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위로받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성숙시켜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주여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